안녕하세요. 장성인 사모입니다. 당시 발레리나는 좀 가난한 계급의 어린 소녀들 중에 재능 있던 아이들이 생존을 위해서 하는 생계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을 보면 깊이 있게 인간을 이해하고 또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이제 많이 보여집니다. 아몬드 나무는 그 겨울을 이겨내고 처음 꽃을 피우는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신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은 작품으로 첫 조카 탄생 기념으로 그렸다고 하고, 저는 아마도 그가 마음 놓고 쉴 수 있었던 이 야태제의 풍경화의 작품이 오히려 그의 내면을 더 드러내는 작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화가는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화가죠. 이 화가의 작품 두 점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감상하시기 전에 먼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3대째 목사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깔벤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아버님이. 그래서 굉장히 신앙이 좋았고 본인도 목회자가 되려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이제 학업을 중단하고 그들의 삼촌들 3명이 굉장히 유명한 화상, 그러니까 갤러리 쪽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 삼촌 밑에 들어가 일을 배웁니다. 본인도 런던과 파리를 오가면서 아주 잘 나가는 화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너무 깊이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흐가 너무 성경을 읽다가 자꾸 이제 출근도 안 하고 늦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는 목회자가 돼야겠다 결심을 하고 신학대학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어학 쪽에 좀 재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틴어하고 헬라어 시험이 자꾸 떨어져서 신학대학 들어가는 게 실패하게 돼요. 그 이후에 자기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그리고 탄광촌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탄광촌 사람들 너무 편을 들다 보니까 고용주들하고 좀 문제가 생겨서 다시 이제 그 꿈도 접게 됩니다. 그 후에 지난번 이제 스탕달 신드롬 때도 이야기해 드렸듯이 렘브란트를 만나게 되고 또 밀레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렘브란트 속에 복음이 있고 복음 속에 렘브란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렘브란트의 그 작품에 아주 깊이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27살 늦가기 화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근데 좀 이제 독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의 작품을 보면 깊이 있게 인간을 이해하고 또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이제 많이 보여집니다. 작품을 보시면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나무가 있는 밀밭입니다. 삼나무는 사이프러스 나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의 작품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종교화는 아닌데 굉장히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적 도식화된 어떤 작품은 아니지만 그의 작품 안에 성경적 메시지가 있는, 그래서 그는 성경에서 굉장히 창작의 원리를 찾아냈던 사람이에요. 일단 삼나무도 이 당시에 삼나무가 어떤 나무로 알려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들었던 재료가 바로 이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삼나무를 보면 하늘 높이 솟아 있습니다. 마치 교회의 종탑 같지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인간과 신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작품에 등장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있듯이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바람이 불고 또 밀밭에 바람이 날리는 모습들을 구름과 또 밀밭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이 그려지는데 올리브 나무도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고난 이후에 찾아온 평안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가 옐로우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 작품을 보면 해바라기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이 해바라기가 17세기 그 네덜란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사파로 들어가 있을 정도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해바라기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꽃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만고우 자체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이러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으로 해바라기를 많이 그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 밀밭을 보시면 밀알에 대한 건 성경에도 나오지요. 하늘의 밀알이 죽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면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말씀처럼 그는 이 밀밭을 통해서 또 자신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고 죽어지고 또 죽음과 또 삶을 드러나는 그런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뭐 사이프러스 나무도 그렇고 올리브 나무도 그렇고 밀밭도 그렇고 죽음을 상징한다. 뭐 그가 죽기 전에 그린 그림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최근의 연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편지나 그의 작품 활동을 보면 그는 굉장히 삶을 사랑했고 또 굉장히 노력하면서 살았던, 그리고 그의 작품을 통해서 그가 계속해서 신앙 고백을 했던 그런 화가로 보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